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유월절 언약을 확인하라 이 말이거든요.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지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사단의 완전한 그 권세 속에서 우리 해방을 받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복음을 확인해야 된다. 어디 현장에, 문제 현장에 적용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통과된 사람이 뭐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인도와 보호, 그죠? 하나님은 24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유월절을 통과한 주의 백성들을 24시 함께하고 위기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의 진로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시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약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해서 자연계를 동원해서 구름을 동원시키고 불기둥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도록 하나님 간섭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가자고 계속 이렇게 충동질했거든요. 그래서 얻어맞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왜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이미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결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지 않고 응답만 받아 땡기려한다. 그건 욕심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안 되니까 교회 시스템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갈급하고 급하다 그러면은 주 앞에 나와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덜 급하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누려가는 거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맞다 그러면은 나의 문제를 정말 해결받기 원한다 그러면은 붙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결국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그렇죠. 급할 때는 비상사역으로 누구를 보내서 그러죠?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켜가고 하나님 자연계를 동원시키시나도 태양과 달을 딱 멈추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고요? 언약 백성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언약 백성의 발목을 잡는 모든 개인,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깨부신다니까. 우리 다 봤잖아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요단을 갈랐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겠다니까. 여호수아의 그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심령, 결국 그거거든요. 이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이 충분해요.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사실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붕대게 돼 있고, 이 사실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학교, 직장, 모든 현장은 반드시 뭐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시는 언약을 성취시켜요. 그래서 뭘 놓치지 마라.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할 것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잘못된 거잖아요. 가장 귀한 시간을 딱 들고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가장 뭐가요? 우선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터치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 받았던 메시지는 자 전도 3단계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 가지를 딱 마음에 품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 우리가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 가면 그냥 가지 말고 뭘 갖고 가라 그랬죠? 규례를 가지고 가라 그랬죠. 나만의 전략과 규례를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분석을 하라 그랬죠. 현장을 분석하면은 뭐가 나와요? 기도해주는 분명히 나와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반드시 누가 나와요? 전도하다 보면 제자가 딱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반드시 시스템 이거 딱 세워지게 돼 있다니까. 이 세 가지예요. 전도 3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고 현장 가게 돼 있거든. 사람을 만나든 직장을 가든 어디 뭐 학교를 가든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내가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가기 전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가는 장소에 하나님의 구원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예비된 심령일 것이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구원받을 영혼 중에서 제자가 있다 이 말. 제자 찾아지면 뭐합니까?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바로 해라? 시작을 바로 해. 시작이 중요한 거죠. 하루의 시작, 전도의 시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됐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그날 내가 묵상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 약 7,000가지가 약속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내가 맞닥뜨린 문제 속에 적용하면은 틀림없이 그것이 성취가 될 건데 적용을 안 해요. 약속을 안 잡아. 약속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에는 7,000가지 약속,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7,000가지. 35,000가지 약속이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는 7,000가지. 7,000가지 약속을 성경 속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갈 것을 기록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양육을 받지 않냐면은 여러분 몰라요.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예배를 통해 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만 드려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약속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예배는 내가 한 장을 한 주제를 정해갖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뿐이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되어 있는 7,000가지 약속들을 내가 약속이 뭔지를 알면은 그걸 잡고 기도할 거 아니라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기도가 뭐죠? 내 중심에 기도해요. 나한테 발등에 불 떨어진 그것부터 해결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약속들을 성경 말씀 속에다 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책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구구절절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으로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5가지 정도의 약속을 크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 자,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 속에다가 약속을 우리에게 해놨다니까. 자, 우리 인간을 첫째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약속을 적어놨다니까.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누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순간에? 영접할 때. 누구를? 그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우리 해놨다니까. 그 약속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누구든지 누구를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딱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다. 완료입니다. 완료.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엄청난 그런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믿고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받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약속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정죄당한다니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버려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뭐에 대한 약속을 해놨냐? 영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해놨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약속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도 안 하고 말하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찔러보면은 뭐가 확신이 없어. 다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약속을 안 잡고 못 잡고 있어요. 감정을 잡고 있어요. 감정, 기분을 잡고 있고. 건드려 보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너무 완전히 이게 다 자빠져 버리잖아요. 영적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내용을 분명히 잡고 뭐 하세요? 확인하세요. 자, 어떤 영적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일의 진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에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마귀의 일, 이걸 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독생제수를 보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원수 사단의 씨를 꺾어버리는 거죠.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뭐랍니까? 창세전 찬송하리로다 하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뭘 예정하사, 엄청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뭐하기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나서야 이것이 확인된 거잖아요. 아,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내가 열심도 아니고 나의 선행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구나. 이게 다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예정이란 말은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을 받고 나면 이해가 다 돼버려요. 한 번만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했다.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놨다. 영적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야곱아, 뭐라고 기록되지? 이사야 41장.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굳세게 붙들려 주겠다. 조금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확실한 약속을 해놨다니까. 어떤 사건 문제를 당한다 할들 약속만 확인해라. 세 번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인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인도의 약속. 대부분 가장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진로에 대한
불안, 확신이 없잖아요. 인도에 대한 확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해야 한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테스트, 시험처럼 보이지만 시험 아니고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다?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놨습니다. 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인도에 대한 약속으로 보세요. 잠언 3장 5절에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그리하면 그가 범사에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뭐해라? 첫째, 전적으로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신뢰해라. 내 명체를 마지 마라. IQ 4자리도 안 되는 머리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길 지도. 그래서 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히 인도받기 원하면 주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 속에 길이 다 있다니까. 엉뚱한 데서 세상 사람 마냥으로 엉뚱한 생각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걸어갈 길이 다 있어요. 그럴 고민할 시간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말씀 한 자라도 읽고 듣고 말씀 암송하라니까. 자, 시편 32편 8절에 자, 인도에 대한 약속을 뭐라 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너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길을 안내 정확하게 갈 길을 보여준대요.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그 길을 인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약속 어떤 약속이냐? 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약속.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물질이죠. 경제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물질에 대한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이지요. 성경 구석구석 엄청 많은 경제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은혜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거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워주겠다. 우리가 쓸 것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데 필요한 것 다 하나님 채워주겠다 약속해놨습니다. 물질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기도하기 원하면 이 약속을 잡고 기도 붙으라니까.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려니까 복잡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면 너무 쉬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해와 방패요. 모든 위험과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필요를 채워주는 해,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뭐라면 네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해놨잖아요.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뭐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영혼,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체,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문제가 터진 것은 뭐죠? 모든 사람에게 문제 터진 것이 이 부분이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범사, 우리의 마음, 정신이 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냐?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육신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약속.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부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약속한 내용을 잡고 모아서 하나님께 딱 청구하시라니까. 이 몇 장 몇 절에 약속의 말씀 잡고 하나님 청구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성취시켜 주세요. 그럼 기도 끝나는 거라 사실. 죄야 할 필요도 없어요. 끝.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첫째,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기도에 관한 약속, 본장에 읽었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그죠? 33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문제 속에 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 맺다는 거죠. 2절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사건은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뭐 하려고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 그런 3절에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이 2절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뭐 하시면 됩니까? 왜 이런 사건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알리고자 하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시행해 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또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면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더 확실하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시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16절에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영적인 약속, 인도에 대한 약속. 진로에 대한 부분이 답답하다 하면 이 진로에 관계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찾아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있다니까. 이게 보물찾기라. 창세기부터. 그러면 주제를 여기다. 인도에 관한 상관된 구절을 내가 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쫙 기록해 보세요. 노트에다가. 그러는 가운데 답을 딱 얻어본다니까. 구원이 헷갈린다.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계속 여러분 노트에 기록해 보라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거 뭐 정리돼 버려. 정리. 할렐루야. 엉뚱한 곳 찾으려지만 영적 약속 맞잖아요. 영적 축복 있잖아.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궁금하면은 성경 읽어보세요. 또 경제의 축복 받기 원하면 이 경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내라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읽어야 되지만은 이제 2차, 3차, 4차 읽을 때는 뭐 주제를 정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대가 돼. 기대가. 이야, 궁금증 다 풀리고 확실히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답 줄 수 있다니까.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한테 기도에 관한 약속의 구절을 착 찾아서. 결론.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아까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그렇죠. 우상에 빠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결과로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된 거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안타깝지만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어요? 눈뽑힘을 당했어요. 신하들과 많은 그 왕자들 딱 집합시켜 놓고 이게 완전히 이게 누구냐? 바벨론 왕이 이 유다 왕을 잡아다가 기회를 많이 줬는데 계속 망한 거죠. 하나님도 기회 주고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그걸 듣지를 않았어요. 이게 모든 이 고관들이 있는 그 신장에 딱 잡아놓고 뭐 한 겁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였다니까. 또 신하들이 보는 앞에 뭐예요? 왕의 눈을 불짓게 있죠. 불짓게로 지져가지고 눈알 뽑아버렸다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분도 나지만은 두려움 들었겠죠. 그래서 불짓게로 눈을 뽑아가지고 눈알을 뽑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왕을 말 뒤에 있죠. 말에 줄에다 묶어 갖고 어디까지 굽고 왔어요? 바벨론까지 굽고 왔어요. 거리가 어디 한 800km 됩니다. 가다가 죽었어요. 이게 그렇게 개심죄 걸린 거라. 개심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너희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는데 너희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바벨론 70년이 차고 나면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전과 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정말로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이 성읍이 어떤 성읍? 그렇죠. 첫째는 뭐냐? 부르짖고 간구하시면은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쁜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 처참한 성읍이 됐는데 회복시키겠다. 기쁜 성읍으로 회복시켜주겠다. 예, 그러면 또 뭐라 얘기합니까? 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찬송 영광. 또 이방인들이 누구를 이 언약 백성들을 쳐다볼 때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생업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 만큼 증거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은 3일 동안도, 아니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뭘 잡고 기도해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시면은 고민거리, 염려거리 싹 다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확인됩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딱 답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사람 만나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지 말고, 시간 있는 대로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교회에 나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니까. 시간 투자 안 하면서 각인 뿌리 바뀌어진다. 그 도둑놈이 심보잖아요. 그건 아니죠. 내가 심은 만큼 열매가 반드시 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속으로 확인하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고민거리, 염려거리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찾아가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답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증인으로 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